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유명한 은자 한 노 스승이 늙은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이 3명의 제자 후보생들이 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러 여기 왔나 하고 스승이 제자 후보생에게 물었습니다. 예,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세상의 어둠을 쓸어내 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자에게 자네는 왜 왔나? 예, 저는 이 세상의 어둠과 악을 타파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찌 왔나? 하고 다른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을 때 예, 저는 이 어둠을 제거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 제자 후보생들에게 어둠을 타파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몽둥이 하나를 주고 어둠을 쓸어버리겠다는 사람에게는 빗자루를 주고 어둠을 제거하겠다는 사람은 짚으로 만든 그릇 삼태기를 하나를 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어두운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이 어둠을 쓸어버리고 타파하고 그리고 이 제거해보게나. 그러자 제자들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빗자루로 쓸어보고 삼태기로 담아 제거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자 완전히 이제 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노 스승은 촛불을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가 먼저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한 제자에게 다르게 계속 이렇게 촛불을 세 사람에게 다 켜줬더니 처음 촛불 하나가 있을 때 좀 덜 밝다가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불빛이 다 켜졌을 때 아주 그 어두운 방이 환하게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 사람들은 참빛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바로 크리스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이 되셨고 빛이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빛이라고 우리를 이제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자신 속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바로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악한 세상을 정화시켰습니다. 빛은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빛은 갈 길을 비춰줍니다.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냉혹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셨습니다. 빛은 자외선을 통해 병균을 죽입니다. 건강을 줍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이 상처받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부패하고 악한 이 사회, 그리고 이 모든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구원의 빛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이상과 같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온갖 빛의 기능을 가진 이 세상을 빛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는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춰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추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이 빛을 계속 예수님이 비추셨던 것처럼 계속 비춰야만 합니다. 빛을 말 아래 숨겨놓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고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크리스찬 모두가 이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 비춰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교회나 성도가 하는 선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 찾아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도와가면서 섬기는 일, 이게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는 어떤 부자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이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교회가 나가게 된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해방동인데 5살 때, 어린 나이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밤마다 포탄 소리, 비행기 소리, 인민군 깽매기 소리 들으면서 등화관제로 불도 못 켜고 두려움 속에 탁 떨면서 그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인민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6.25 동란 때 그 절망 가운데 빠진 가난한 한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그리고 자유우방국과 이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아주 모아가지고 보내온 것이 있었는데, 그 구호품 중에 우유가루가 있었습니다. 분유죠. 오늘 말하면 분유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당시인데 우리 친구가 교회를 가면은 우유가루를 공짜로 나눠준다더라.
하고 얘기해서 친구를 따라가서 첫 번째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간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우유가루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구원물자를 타고 갔고 성탄절 때는 이제 상도 타고 그런 게 아주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었죠.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제가 사범학교 졸업할 때 부산에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여러분 유명한 배너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배너 영화가 처음으로 이제 거기 상영될 때요. 부산 문화극장인가 기획되는데 가서 그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졸업하고 바로 가서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정말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군에 가서 제 자신이 죄고 정말 이제 아주 절망 가운데 이제 그런 아주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군인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 완전히 가치관이 바꿔진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6.25 때에 이 미국과 우방국가 교회 사람들이 정성으로 보내준 그 구호품 우유가루가 없었더라면 사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안 나갔을 것이고 계속 어머니가 섬기던 실성 스타워십을 했어요. 실성을 이제 모시는데 정화수에다가 아주 깨끗한 정화수 놓고 그 다음에 떡을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떡을 막 해가지고 시루를 갖다가 방으로 가고 거기다 빌고 또 이제 부엌으로 가고 또 장독으로 가고 광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당에다 놓기도 하고 막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따라서라 해서 저도 모르고 처음엔 따라갔죠. 그렇게 있었는데 또 아버님은 또 이 석중전이가 운세를 보는 그런 거 있었어요. 유교를 아주 신봉하셨고. 근데 하여튼 한국에 이런 아주 우리 가정에 있었던 스타워십이나 또는 중국에서 오는 동양 철학 이런 운세 따지는 거 이런 거 환경상 보면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국에는 절도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나 이런 조상이 믿던 그런 악신 믿던 그런 곳에 제가 빠질 뻔했는데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이 우유가루 그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정말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6.25 때.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모시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거 그거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사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이발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얼굴이 말끔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줬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얼굴 모습이 아주 청결하게 되니까 이제 얼굴만 예뻐야 안 돼요. 청결해 뭐해요. 옷이 아주 남루하니까 술 먹고 그냥 이제 뒹굴어 살았으니까. 그래서 옷을 또 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완전히 신사가 된 거예요. 겉에는. 그 직업이 없으면 또 소용없으니까 이 일자리를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교회 일을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연결해서 일자리 하나 구해줬어요. 일자리 구해줬지만 거기 가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까지 딱 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언제 출근하도록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이제 출근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길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다시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 진흙통에 싹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난한 자 돕는다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가 아닌 것이 분명히 여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래 배가 고픈 걸 생각하시면 자기 배가 아픈 거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민중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미니스트리 할까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뱀이 나타났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돌들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구세주니까 하나님이니까 돌 명에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보면은 이 산타클로스 이게 상징이 예수님 상징처럼 그렇게 아주 막 그냥 어디 상관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상가에서 그냥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건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줬지만 그러나 산타클로스 그런 막 선물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지시고 돌아가셔서 구원의 진리, 누구든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에 매이는 종노릇하는 죄인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성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체를 모시고 이제 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이 사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번 기도할 때 그 얼굴이 확 빛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그때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빛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우리 사회교회에 크리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완전히 알코올릭이에요. 너무 심해서 이미 엄마와 헤어져서 다른 주에 살아요. 살질 않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집에도 다 오줌 싸고 밥 먹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수년간 따로 살았어요. 다른 스테이트가 살았는데, 크리스가 그렇게 되니까 크리스 엄마도 직장을 잃고 일자리가 없었고 크리스도 직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임시로 살다가 그것도 쫓겨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라 해서. 크리스가 그런데 이 청년이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삶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가정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크리스가 다른 주에 사는 이제 아빠를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랑 잘 얘기했어요. 가서 아빠가 어떤 화를 내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리스폰스 하지 말고 너는 그저 머리 눈 감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거 같습니다. 다른 주에 갔는데 그 오래간만에 온 아들을 갖다가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얼마나 화를 내고 막 그냥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라는 아이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악하게 대하지 않고 화내지도 아니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 이때 이제 그 아빠에게 있었던 이제 그 악령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형이 들어왔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에서 아빠를 터치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민수 목사한테 이제 우리 사위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때 크리스 아빠가 우리 사위한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와서 내가 얼마나 화를 내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도 하나 행동의 변함이 없이 기도를 하는데 He scared me. 그런 거예요. She scared me. 그가 자기를 두렵게 했다는, 그 기도가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악령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새로워졌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는 아직 직업이 없잖아요. 자기 문제를 이제 수요일 나와서 우리가 EM 같이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엄마 직업이 없고 지금 나도 직업이 없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수요일 날 우리 사회교회에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가 직업을 갖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여러분 그 타겟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상점. 거기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세를 내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이 복음만이 어둠의 세력을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그랬거든요. 그냥 저쪽에서 막 악하게 되는데 그냥 대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이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이게 그것이 스케일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여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할 때 그냥 핍박받고 머릿속에 기도할 때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자, 또 성령 충만한 증거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때 그냥 기도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갑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바꿔지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칠성을 믿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세계를 잘 아세요.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저 이웃집에서 그 요강만한 불빛이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정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세계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유교로 아까 딱 이제 쪄들으신 분이고, 두 분 모두 종교는 이렇게 달랐지만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참 근면하고 성실하게 술 담배도 안 하시면서 참 아주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악령에 이게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가정에 질병이 아주 잦았고, 부모님이 그 가정 부부싸움도 이제 자주 했어요. 자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예수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부모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세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저를 핍박했고, 11조 하는 것도 반대하셨고,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셔, 일하자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정말 저분들이 변화될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봤어도 정말 도저히 저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차가 이제 그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상대방은 장로님이시고 이쪽은 완전히 잡신 맺는 우상 가정이 아닙니까? 이건 뭐 대화도 안 돼요. 사실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가정 저와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허락한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요, 상대방은 장로님입니다. 근데 교회 나가셔야죠. 장로님이 우리 가정도 아빠 엄마도 교회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나가겠다 약속하더라고. 근데 나가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제 되는데 잘 못 나가시더라고. 질질 미루시다가 이제 이미 우리 사람 아기를 가졌고 출산이 임박했어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얼마든지 좀 좋은 병원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 눈높이로 있으려고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의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자기 아픈 거 생각하고 시어머니 여기 있는데 시어머니 옆에서 자기 앞에서 이놈아 이제 자기 그 손자가 빨리 나와라 아이야 아가야 어서 나오라고 옆에 있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렇게 고통당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했어요. 그때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아기는 그때 사산을 했어요. 죽어났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참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건강하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날 주일 우리는 처가에서 처가 집회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감사한금 했어요. 사실 속에서 감사한금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했는데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냥 감사하다고 그냥 그 복종을 했어요. 그 말씀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좌절했죠. 얼마나 손자 낳기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묘에 자기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석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손자 이름까지 그 비석에다 놨어. 아직 낳지도 않은 손자 낳을 것을 믿고 했는데 그 믿음이 틀렸어요. 딸 낳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 실망했죠.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안 됐고, 그리고 며느리는 지옥 간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때 귀신이 나가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는 이쪽 교회, 처갓교회에서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저쪽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내 고향 교회에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증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건 상상도, 아버지는 그래도 참 신사였어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이 칠성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갔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안 믿는 가족들 한국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가족들 계실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증거를 또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최상조 씨라고는 집사님이라고는 그 시카고의 뉴라이프 교회도 있어, 거기에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최상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음식점도 했고, 그래서 아주 참 부자로 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버는데, 음식점에서 돈은 버는데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매여 가지고 종로로 다는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 계속 그 귀신하고 얘기를 한대. 그리고 밥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속 썩었는지 말도 못하고,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많은 그런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아주 그 상한 고급 문도 다 부셨대요. 그 상한 거 끊으려고. 그래, 꺼내도 됩니까?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 딱 먹고 있는데, 그때 부흥회가 있으니까 뉴라이프 교회 부흥회가 왔었는데,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대. 부흥 강사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크리스천 스쿨에, 미션 스쿨에 교사도 했으니까 믿음 있는 그런 집사님이죠. 근데 더 확실하게 만난 그런 이제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숙직실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여자 선생님들이,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갖다 주라고 들렸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가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온다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기적이라는 거, 아주 놀라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벽에 붙여놓은 예수님 그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 사진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뚜벅뚜벅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놀랍게 예수님이 여기다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뚜벅뚜벅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80바퀴를 돌려, 80바퀴를 돌린 거예요. 이걸 탁 나오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교사인데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그냥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봉급은 당분간 줬대요. 이렇게 하다가 말이 풀렸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입이 딱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이 풀린 다음에 신학교로 갔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만났으니까 신학교로 가서 이제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분이 제자가 누구냐면, 저기 청송 감호소에서 사형수들에게 전도하시던 박효진 장로님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에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부흥 강사님 오셨는데, 거기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이 마약을 하고 도저히 이제 계속 귀신하고 얘기하고 이거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양반이 결심을 했어요. 남편 데리고 와서 하여튼 그 부흥 강사님 목사님 이제 기도받으려고 그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그냥 거기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흥 강사님이 있고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막 다리를 꽉 붙잡은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팍 붙자니까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도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그렇지, 시험 들으니까 큰일 나지, 아주 큰일 나니 그러죠.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 부인 양반 생각에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지금 내 이 간절 절박한 심정을 알 것이다 하고 막 붙잡은 거야. 그 부흥 강사님이 하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 손을 밟았답니다. 이길 때요. 그래서 뛰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한마디 했대.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그때 자기 남편이 물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약행이 그때 떠난 거예요. 이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래 어둠의 영이 물러가라. 그 다음 기도해주고 식사도 잘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식당에서 그 위에도 식사를 하는데 맨날 이 사람이 이제 셰프인데 계속 이렇게 고기 썰으면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계속 그렇게를 몇 년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이 잘 안 돼. 그렇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때의 사업도 안 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를 낮추시고 이제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잘하던 분이 사업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질의 마음 든 것 좀 띄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라, 이 신호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성경만 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되세요. 신학교 가서 목사님들에게 가시는데 사모님 얘기는 그 부인 얘기는 아직 안 됐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랑 다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 거 다 가지고 갖다 주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간증해도 어디 가서 마약 먹다 이렇게 됐다 그것만 하지 그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막 몽땅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 자녀들 상처받았는데 다 이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애들 갖다가 이 전도지 훈련시키십시오 하고 제가 계속 이제 일러줬어요. 했더니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딸이 너무너무 어려움 많이 당해서 얼굴이 찌그러졌는데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포옹해주고 용돈도 조금 주고 이렇게 왔어요. 계속 전도지 이제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어로 된 전도 주셨는데 그거 엄청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요 몇십억 들어있어요. 지금 그거 아주 그 소리 여기지 마세요. 몇십억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인생을 한번 바쳐보세요. 아니 여러분 하는 일 계속 하세요.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다 하시고 하시면서도 모든 프라이어티가 내가 이걸 하더라도 내가 전도는 계속 하리라. 말로 전도를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지의 복음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 있는 건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계속 가르치라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사춘기 문제, 인생의 문제, 목적 문제, 그리고 그의 모든 삶 속에 앞으로 생긴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서 나온다니까. 애들이 주님과 연결되니까 저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공급하심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용문 전사님 여기 와서 이제 금방 이제 이따 후에 간증하실 거예요.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요. 이걸 지금 내가 사실 제가 3시간 여기 차 타고 막 오기 참 힘듭니다. 예, 여기 자고 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 소수라도 엄청난 이게 자원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 막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 안에서 충만하게 무엇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잘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의 선행이 세상 사람을 바꿔요.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 그 공산당에 죽였잖아요. 사랑으로 막 감싸버리니까 그냥 그 아들 삼아버렸어요. 그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아들 삼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개가 이웃집 개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좀 묶어놓으라고 그전에도 경고를 했어요. 묶어놓으라고 했는데 안 묶어놓고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받쳐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흥강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물 얘기하니까 이웃집 저 사람 내가 뵈기 싫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죽였어요, 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아들 잃은 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니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 사람 구원합시다. 그 아들 대신에 그 사람 생명을 구원합시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됩니다. 가서 내가 당신 용서할 땐 다시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흥 강사님 말을 듣고 정말 눈물 흘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걸 기억하고 와서 당신 내 아들 죽었는데 내 소원 하나 있어. 당신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손들고 교회 나왔죠. 그 구원했죠. 그렇게 열매 구원의 열매 그렇게 맺었어요. 이 세상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배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고 계속 가서 사랑으로 포옹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그때 그 사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은 해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성도의 정직성이 어두운 사회를 밝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6.25 때 터졌을 때 최태섭 장로라고 하시는 수도교회 장로님이 비둘기가 앞으로 간 거예요. 지금 뻥! 막 이게 대포가 한국에 떨어져서 지금 탱크가 밀고 서울에 이제 쳐 들어오는데 전부 다 이제 좀 피난 가는 그 차에 그 사이에 이 양반은 돈보따리 가지고 은행에 빚 갚으러 간 거예요. 가서 빚을 갚으려니까 이 사람아 지금 정신이네. 지금 대포가 지금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는데 지금 나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은행 직원이 이거 지금 안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좀 갚아야 됩니다 하고 갚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양반 인천 판유리 사업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반대 운동을 한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유신 반대를 했어요. 계속 앞잡이에요. 기독교 장로의 아주 아주 제일 앞잡이에 반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당신네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으십시오. 안 내쫓으면 당신 인천 판유리 주식회사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내보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내쫓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업은 망해도 우리 목사님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오를 했죠. 뭐 회사 문 닫을 생각하고 각오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요? 의로운 길 가려고 하는데 놔두십니까? 김재규가 땅땅 총을 쏴서 그 수도교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죽었죠. 그래서 회사 문을 안 닫았으니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사회에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대는 불을 끄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빛이 계속 이제 우리가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걸음과 여러분과 입과 행동과 손끝부터 계속 이제 발해야 됩니다. 흑암의 이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여러분 손에 드렸습니다. 한글로 된 거. 지난번에는 영어로 된 거 드렸고 이번에 한글로 된 거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전도지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 나눠주세요. 그리고 계속 한번 써보고 이렇게 자꾸 연구해보고 그걸 더 개량해보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겼습니다. 예화가 담겼고 꼭 전도할 때는 꼭 필요한 성구가 쭉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 계속 같이 공부하고 계속 읽히세요. 지금 자녀가 어리면 그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때 이미 국민학교에서 책을 글을 읽을 정도가 되면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꼭 뭐 청소년까지 기다리면 저 늦습니다.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상을 줘가면서도 계속 암기시키시고, 우리 저기 오신 새로운 우리 이제 리턴하신 그 학생님은 지난주 거를 받아가셔야 돼. 예, 받아가세요. 그거를 거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몇십억이 들었다는 거. 이건 근처 간정이요. 저뿐만 아니라 그 황수관 박사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한림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가기 전에 내가 전도지를 하나님 40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도지를 만들었대 스스로. 근데 여러분 만들 필요는 없고 만드셔서 개량해도 돼요. 업데이트해서 좋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사용해도 돼요. 그 전도지를 다 해가지고 가서 갔어요. 강의를 잘 해서 아주 멋있게 잘 막 끝나고 하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들에게 주려고 가져간 전도지를 못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전도하려고 딱 보니까 저 옆에 있는 그 어떤 신사분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으로 참석했던 분이요. 가서 조용히 가지고 가방 속에 가지고 있더니 전도지를 꺼내려고 하니까, 처음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벌벌 이렇게 손이 떨려요. 여러분, 전도지를 한번 이웃에게 나눠주려면 틀림없이 그 경험을 합니다. 자, 딱 한번 손 내보세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좀 떨리셔야 돼요. 예? 좀 떨려요. 저 사람이 반대할까 봐. 이게 떨리셔야 돼요. 그 양반도 떨렸던 거예요. 벌벌 떨리면서 그냥 줬어요. 내가 만나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황수관 박사. 그랬더니 그 상대방은 이대 교수님이세요. 이대 교수님이 저는 교회 나가는 집사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수관 박사가 아이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전도지를 줬는데 실패했군요. 그런 거예요. 실수했군요. 아닙니다. 저는 집사라도 이제까지 전도지를 한 번도 준 적 있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선생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내리기 전에 딱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이대 교수님이 이제 차에 내려가기 전에 황 교수님, 이 경북대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북대학이요, 이거 한강 이남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연세대학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연세대학은 더 훌륭하고 최고죠.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황 박사님, 이대 교수님이 한 거예요. 황 박사님, 황 교수님, 지금 연세대학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 연세대학에서 좀 외래 강사를 지금 이제 공개 모집하는데 거기 한번 응시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이 양반이 얼른 이제 써가지고 응시를 했죠. 해도 도저히 자기는 학력이 없어요. 의학 공부는 8년 동안 했지만 청강을 한 것뿐이야. 그런데 거기서 그걸 응시하라고 그래서 응시했어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대학생 전부 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다음 하버드 이런 출신들이 다 올 텐데 거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딱 합격 소식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양반 고백이 그래요. 아주 내가 평생에 전도지를 한번 보내줬는데 실패했는데도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주 인생 문제를 크게 아주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KBS도 나가고 그 다음에 SBS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아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처음 만들려면 참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업데이트해서 완벽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눠주세요. 애들 가르치세요. 애들도 계속 읽으세요. 계속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거기 다 이 모든 것이 의식주 문제, 진학 문제, 공부 문제, 앞으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몽땅 여러분의 문제, 인생 문제는 거기에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가 이제 손자 문제, 손녀 문제, 할렐루야.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보화가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 그냥 결과는 나중에 따져요. 여러분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결과가 내가 이게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저 사람이 변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도지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철로를 갔어요. 이제 철로 기차에 치여서 죽으려고. 근데 거기 전도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거기 복음 내용이 다 들었어. 예수 믿어라.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 참 영생 얻는다. 그래서 그 소망을 거기 죽으러 갔다가 철로에 떨어진 그 전도지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누가 던진 사람이 있으니까, 바람에 날렸든지 어디 가서 거기가 떨어진 거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 구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도 정적에 복음을 안 받으려는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하는 곳에 갔어요. 가서 복음 전도지 이렇게 던지다가 쫓겨났어요. 그냥 쫓아오니까, 제가 아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전도지 몇 개 던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이제 얼마 기간이 지나서 다시 거기를 가봤더니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미전적 정독이던 그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지를 이렇게 우리는 별로 변스럽지 않게 이렇게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전도지 메시지를 받고 구원받을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기독교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강팍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했어요. 배가 파손당하니까 그 뱃조각 하나, 이 나무 조각 가지고 웅겨 신고 배 그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붕붕 떠가지고. 누가 구조하기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뭔가 종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서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탁 보니까 그게 전도지인데,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전도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성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도지 찢어진 거였어. 그 배에서 이렇게 그 바다 이렇게 떠다니는 거기에 자기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다 끝에까지 쫓아오셨다. 무엇을 통해서? 찢어진 누가버린 전도지 쪽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내던지 이제 전하든 어떤 차 안에서 놓고 내리든지, 차 안에서 1달러짜리 가서 놓고 이제 같이 놓고 내리든지, 하여튼 상자매가 어디다 놓고 오든지, 차 윈드실 거기다 붙이고 오든지, 어디든지 직접 주든지 방법이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실 때 계속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그냥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황희관 박사, 그 사람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전도 실패했어요. 사실은요. 왜? 믿는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이제 그 전도는 안 됐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걸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행위에 갚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생을 여기다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걸만해.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더하시라. 그 약속이 있는 거, 약속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할 텐데, 그래요. 결과를 보시라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의 결과, 전도지 결과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 시시하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 모든 거 다 거기 다 이제 매여 있습니다. 자, 교회 부흥은 적은 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계신 분 한 분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당구를 할 때 있잖아요. 당구를 할 때 3쿠션이라고, 난 당구 잘 모르지만 옆에서 구경을 했거든요. 이게 볼이 여러 개 있는데 저 볼 하나에다가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이게 다 키를 이렇게 맞추는데, 사실 그 볼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그 볼은 이 볼을 팍
탁 치면 이름이 딴다다다닥 딱 치고 나중에 이 마지막 것이 이제 가서 이렇게 자기가 목적하는 곳을 가잖아요. 전도지 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교회 전도 준다고 우리 지금 금방 뭐 교회 막 새신자 늘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전도지 이거는 어느 사람이 받을지 몰라요. 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심정으로 나눠주면 계속 그러면 그 하나님도 이 교회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기억을 잘 하시고. 그분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더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스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으니까 계속 그 뭐 결과는 맡기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얘기할 때 여기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던져라. 그러니까 그게 막 뱀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전도지가 들려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 지난번에 줬습니다. 오늘 한글로 된 거 줬습니다. 이거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이 된 게 뭐냐? 이걸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에서는 이건 좀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프린트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결과가 하나님 맡기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깨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그건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은 여기가 무슨 떡이 그만한 게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어디가 없어. 돈이 막 얼마든지 있어도 이거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너희 중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어린아이가 준 오병이어 하나자. 그거 딱 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해서 축소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로 여러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증거를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시고 어떤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증거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오세요. 찬정했습니다.